오늘 레위기 10장 12절부터 해야 되는데 봉독은 1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건 읽었지만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12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딱 죽었습니다. 제사를 처음에 드리면서부터 무엇이 나왔냐면 실수가 나왔고 인간의 욕심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성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마음에 순수함만 가지고 있어야지 섞여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아 저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설교 시간에 순수하면 시험 들 일이 없는데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던졌어도 자기의 판단, 자기의 오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때 순수한 마음만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새신자들이 여기 딱 왔을 때 우리가 교회는 적은 교회가 몇천 명이면 적은 교회가 아니야. 여기 서울교회나 우리 교회나 얼마나 비슷하다고. 근데 우리는 아직 이사를 안 가서 예배당을 안 가서 지하실로 들어오잖아요. 은혜를 받겠다고 들어오는 마음에 아 여기 지하실이다 하는 순간 은혜가 확 반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었어요. 아 이런 권세가 어쩜이냐, 도대체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말하는 저분이 누구냐, 깜짝 놀랬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실이 어떻고 바깥이 어떻고 예배만 드릴 마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마음,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릴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교만해서 마음이 교만해서 마음이 아멘. 이게 섞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온 곳은 쇼핑하러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사람 선보러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중심이 순수한 마음, 주님을 바라보고 낮아지는 마음, 이것이 되면 은혜가 충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은 다음에 누구예요?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명. 2명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2명이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아론과 두 아들 3명만 남은 거예요. 3명만. 자, 오늘 12절로 다시 돌아가는데, 자,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아살에게 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보니까 소재 부분을 남겨놓은 부분, 남은 부분을 제사장에게 먹으라, 이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소재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세요. 온 가루, 그리고 이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가지고 한 움큼을 집어다가 번제단에다 탁 놓으니까 불로 다 살았어. 그러죠? 그리고 남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은 제사장 보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분명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은, 자 제사장이 무엇을? 소재의 부분을 세 번째 어떻게? 먹어라. 어디서?
어디서 나왔어요? 어? 단? 아이, 성경을 보고 얘기해. 그냥 다 얘기할 수 있게. 그러시죠? 어디에서요? 단 곁에서. 그럼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먹어야 될까? 아니,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아, 그냥 알아서 먹지. 저기, 어디야, 자기 집에 가져가서 먹던, 옆집에 사람들이랑 나눠서 먹던. 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사장에게 어차피 준 거, 참, 여러 번 돈을 줘도 좀 기분 좋게 주는 경우가 있고, 확 던지는 경우가 있어.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도움을 많이 받아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원망이 있냐면, 너 옛날에 나 학비 줄 때, 던졌지? 던져서 줬잖아. 이러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셨으면 좀 깨끗하게, 집에서 먹든지, 아니면 공원에 나가서 먹든지, 어디에서 먹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주셨으면 참 좋은데, 이 소재의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4가지로 부분을 딱 졌는데, 누가 먹느냐? 두 번째, 무엇을 먹느냐? 셋째, 어떻게 먹느냐? 넷째, 어디서 먹느냐? 할렐루야. 분명한 구분을 딱 지었어요. 이게 뭐냐? 신앙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이렇게 가져야 된다 라고 정확한 성경적 구분이 있어요. 아멘이죠. 그럼 왜 이것이 이래야 될까?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거룩하니. 거룩하지 않으면 이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 거룩하지 않으면. 이게 거룩하다 이거야.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거룩한 성도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한 구분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 이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내용 속에는 3-4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는데, 첫째 뭐냐면 홀리하다. 홀리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분되다. 분명히 구분을 줘야 된다. 세상 사람과 분명히 구분을 줘야 된다. 자, 세상 사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가서는 술 먹고 또 여기 와서는 할렐루야 찾고 이러는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아멘이죠. 그 다음에 상가집 가서는 절하고 여기 와서는 주여 찾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신자가 아니야. 다원주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불교에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다원주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성경상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본말로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일본말로? 일본말로 하나님 가미사마죠. 가미사마란 말이야. 천조 대신도 가미사마죠. 자, 일본에 가면 말이 가미사마라는 말이 천조 대신에도 쓰이고 하나님에도 쓰여요. 말에 구분이 없죠. 그 다음에 이 모슬렘 쪽에 중동에 가도 하나님이란 뜻이 알라예요. 그리고 모슬렘에도 알라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하나님으로 쓰고 있는데 성경상에 나온 하나님을 어떻게 일본에서 구분하며? 그 다음에 모슬렘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은 분명하게 구분 짓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본에서 얘기하는 가미사마가 천조 대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 숭배적 개념의 천조 대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가미사마라도 기독교의 가미사마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나타난 유일신, 이 구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비스무리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시고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분명하고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홀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별되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으로 가져야 아멘이죠? 거룩한 크리스찬이에요. 왜 이렇게 구분하면서?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음식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음식이라 거룩하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거룩하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세요. 거룩해질 때 거룩한 백성의 파워와 진가가 나온다. 그것은 어디 나타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밝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빛을 잃어버리면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발 아래 두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리운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기도 많이 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파워가 생겨. 엄청난 힘이 생겨. 요번에 우리 청년 수련회에서 청년들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예수 처음 믿는 아이들도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말이에요, 처음에 막 웃고 떠들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다 예수를 믿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만 가지면 힘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한데, 소금은 소금이려되 구별되지 않아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길거리에 버리운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리온다. 거룩해지면 더 큰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잘 모를 때는 예수를 그저 적당히 믿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이 하나님도 나 봐주실 거야. 성경의 법칙이 그게 안 되게 돼 있어. 거룩하면 다 놀라운 역사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함께. 근데 거룩에서 벗어나면 길가에 버리워.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놀라운 세상 사람, 와 이럴 수가, 이렇게 변하는데 기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못 가면 길가에 버리워.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러면 거룩하다는 기준, 아까 얘기했습니다. 홀리하고 구분된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렇게 구분. 제사장이 소재의 부분을 어떻게 먹는데 단 곁에서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한 말씀의 수칙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잘라주고 주의 뜻대로 가야 될 부분은 가줘야 여러분에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영적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생활에 실천합시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누룩을 섞지 말라고 했어.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에 섞으면 안 돼요. 커져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매달리는데 예배 드릴 때 섞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섞어. 그게 왜 이래도 은혜에서 멀어지는 건데, 그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호색하고 여인을 의지하고 여인에게 미쳐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섞어버렸어.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그 드릴라가 속여도 안 속았었어요. 근데 10번째가 안 넘어간 남 없어요. 내가 어떤 남자들에게 여인을 조심해야 된다, 여인을 조심해야 될 남자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얘기하니까 에이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 웃기고 있네. 한참 가 있으면 다 넘어가 있어. 10번째가 안 넘어가 나 없다. 섞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섞이니까, 누룩이 섞이니까, 부패가 섞이니까, 내 생각이 섞이니까,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뭐냐? 섞인 걸 빼내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여기 딱 오시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소재를 먹되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음식들이 응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하냐? 내 음식이다. 그러니까 너의 몫이다. 제사장의 몫이다. 그러나 제사장의 몫이라도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분에 따라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 목사가 사례금을 받는데 이 사례금은 목사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의 육체 내 거라고 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내 거라고 해서 아무데나 굴리면 안 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육체 당신 게 아닙니다. 시작. 이게 뭐요? 권면이 아니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명령은 뭐요? 권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명령은 반드시 해야 돼요. 군대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명령 어기면 어떻게 해요? 군대 가서? 군대 가서 명령 어기면 영창 가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명령. 하나님 명령. 이거는 명령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제사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제사의 정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만 빼냐면 제사의 형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형식을 얘기는 하지만 거기서 교훈만 빼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제사장은 오늘날 다 모든 성도야. 왜? 여러분 보고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런 어떤 제사장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갔느냐? 맞기는 맞는데 이걸 알아야 돼. 구분을 잘해야 돼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내 마음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온 성도에게 갔으나 그 제사 지낼 때의 임무적 성격, 그 제사 지낼 때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어떤 그 주회종적인 부분은 오늘날의 목사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주회종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런 얘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여러분에게 다 갔어. 그러나 그때 당시에 행했던 임무나 어떤 그 내용은 오늘날의 주회종이다. 아멘이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을 발견하신 분, 오늘 만약에 발견했으면 내가 그 양반을 야 주여 아버지 점심을 사야 돼. 돈은 자기가 내고. 13절과 14절의 다른 부분. 에? 뭐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진짜 결정적인 부분. 에? 뭐라고? 뭐라고? 등 뒷다리. 그건 이제 먹는 부분이 다르다. 그것도 다른 부분. 진짜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에? 뭐라고? 그런 것도 다른, 진짜 다른 부분. 곧. 그렇지! 거룩한 것, 정결한 것. 이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아멘이죠? 자, 여러분,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것에서 먹을지니. 자, 아까는 소재를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 그죠? 여기는 제사장과 내 자녀.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그냥 내 자녀라고 그러니까 아론과 그 두 아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정확히 나왔어요. 너, 네 아들, 네 딸들, 그러니까 너에게 속한 모든 식구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너에게 속한 모든 식구가 함께 먹을 수 있다. 아멘죠? 믿습니까? 화목제로 드려진 흔든 가슴은 뭐예요? 요제로 드려진 가슴. 그렇죠? 든 뒷다리는 뭐예요? 거제, 들렸다 이거 아니야. 거제로 드려진 다리.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제와 거제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흔든 것과 든 것이 뭐야 이게? 십자가야. 할렐루야. 제사장 식구들이 먹는 것도 그 먹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진 내용을 보니까 흔든 것과 든 것,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먹고 사는 삶도 십자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형통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삶도 십자가 밑에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거룩한 음식, 소재로 드려진 거룩한 음식은 거룩한 곳에서 먹기 때문에 단 곁에서 먹어야 돼. 근데 이거는 거룩한 곳에서 먹을 필요, 거룩한 음식이란 말이 안 나와. 알겠죠? 제사장 몫으로 화목제에서 드려진 그 고기는, 뒷다리는 아주 중요한, 쓸모있는, 그리고 또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귀한 음식이라고. 이 귀한 음식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원인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풍성하고 귀한 걸로 줬다는 거야. 아멘이죠?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맨날 딸내미가 아빠 돈 근데 하나도 없어. 아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학비도 못 줘. 그 사람은 제사에 전념하겠냐?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정확하게 줬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거를 소재 것은 받아다가 이거는 완전 예배 하나야. 몫이라고 해서 그거 끝나는 게 아니야. 잘 쓰는 것까지 예배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물질을 잘 쓰는 데까지 가줄 때 그것이 물질 축복이 제대로 받아졌냐 안 받아졌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졌냐에 따라서. 아멘이죠? 그러니까 소재물은 단 곁에서 거룩한 음식이니까 먹어야 되고, 자, 거제와 요제로 드려진 이 뒷다리와 가슴은 정결한 곳이라는 것은 단 곁이 아니고 성막안이 아니더라도 깨끗한 곳이면 거기 가서 식구들이랑 먹으면 된다. 먹는 것도 단 곁에,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정확히 구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정확히 구분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도 11조와 나머지 내가 써야 될 부분이 정확히 구분돼야 되고, 이게 정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정확히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일주일 중에 주일은 거룩하게 주님의 것이야. 그 사실은 주일날 예배 한번 딱 참석, 나 주일 지켰어, 이게 아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야. 사실은 이런 것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켜짐으로써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재 음식은 단 곁에서, 그 다음에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은 어디에서? 정결한 곳에서. 기가 막히죠?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또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봐봐요. 음식을 먹는데 옆에서 빨리 먹어, 빨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체해버려. 그죠? 옛날에 우리 친구가 물만 먹으려고 그러고 호떡 먹고 체해라 코로 슉 나오니까 확 나오고. 너무 웃겨가지고. 옆에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법칙은 있으나 너에게 주신 것은 이 법칙만 지키고 나머지는 즐겁게 마음껏 먹어라. 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바보라. 어떤 사람이, 나는요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100억을 주셨는데 그걸 통장에 넣고 검소하기 위해서
전세집에서 월세집에서 살아요? 아유, 그것도 틀린 거. 왜 거기다 놓고 월세집에 살아? 웃기고 있어, 정말.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거든. 집도 좋은 집에서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 일도 멋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스며들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그 집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아멘. 집 좋은 거에서 살기 원하셔요. 손 들어봐. 그냥 다 들어. 뭘. 좋은 집에 살기 원하세요? 아멘이죠? 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거든. 그걸 가지고 멋지게 좋은 집에서도 사시고, 사치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도 멋지게, 남들도 멋지게 도와주시고, 바라보지 말고 그냥 도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는 누구를 도와도 그거 뭐 보상 바라보지다. 할렐루야. 보상 바라보면 뒤로 가서 실망만 해. 그냥 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좋은 일 하였다. 할렐루야. 근데 통장에만 넣어놓고 이건 주님의 것이라, 이건 아무것도 쓸면 안 돼. 벌벌 떨고, 그러면 주여, 주님이 오셔서 이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종아, 땅에 묻어놓은 종아. 아멘. 예를 들어서 누구도 도와주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위기 상황이 처해지면 급하면 누구에게 달려와요? 주여, 아버지, 주여. 그러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떡이 이렇게 있으면 그 떡을 남편 주고 부인 주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주고, 하나님은 다 떨어진 거 갖고 와. 그래놓고 급하면, 여러분 이게 꼭 물질적 개념만이 아니에요. 헌신하고 봉사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하다가 급하면 주여! 성경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다.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께 가서 그 일을 부인하려. 아니, 하나님과 교회를 걸레같이 생각했었는데 급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확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에고이스트하게 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기주의적으로? 옆에 있는 분 손딱 잡고, 신앙이 이기적으로 안 가야 됩니다. 아멘. 누리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든 뒷다리, 그러니까 거제, 흔든 가슴, 요제,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아니, 화목제 드릴 때 이미 기름은 다 분리해가지고 그 단 위에다 다 태웠잖아. 단 위에다 태운 게 뭐였죠? 첫째, 내장에 붙은 기름, 그리고 내장에 붙은 기름, 그죠? 그 다음에 간 위에 덮은 꺼풀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콩팥, 이런 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어. 근데 여기 보니까 화제의 기름과 함께 뒷다려 흔든 가슴을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언어의 내용상 여러분들이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거제와 요제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과정과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입니다. 내 자성원의 영원한 응신이라, 이렇게 하고. 아멘이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용을 15절에 다시 한번 설명했구나. 아멘. 믿습니까? 16절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여기 아주 재미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난 부분인데 굉장히 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 자, 보세요.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속죄제는 죄를 도말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남겼다, 아니면 가죽까지 다 태웠다. 할렐루야. 유가리 가죽까지 다 태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회중과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가죽까지 싹 다 태우지만 일반 평민이나 족장이 드린 속죄제는 일부를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피를 뿌리고 태우는데, 피를 뿌리고 일부분을 드리고 태우는데, 뿌린 장소가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번제단이다, 아니면 성소 안에 뭐요? 향단이었다. 아이고 할렐루야. 피 뿌리는 게 번제단이 아니고 향단이었죠. 아멘이죠. 그리고 향단에다가 피 뿌린 그 제물은 100% 태웠죠. 이해가세요? 야, 이거 오늘 머리를 잘 돌려야 돼. 주여 아버지, 50년 만에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 안 들어가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물어볼게요. 자, 제사장과 또 회중을 위하여 드릴 때는 제물을 송아지를 드렸다, 아니면 염소를 드렸다. 제사장 소를 드렸죠. 왜냐하면 중한 죄이기 때문에 가격이 센 걸로 드렸다고 그랬죠. 염소는 뭐요? 평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복잡한 게 있어요. 임직식에서 드려진 번제는 특정인이 죄를 지어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나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같이 구분을 딱 지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과거에 그냥 막연하게 지은 죄를 위해서 임직식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그랬으면 그 염소가 평민을 위해서 드렸다, 이런 개념보다는 임직식에서 드린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해하세요? 그걸 찾았어. 그 고기가 어디 있느냐 찾았어. 그러면 이 고기는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만 다 태우는 거야. 일부 부분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니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먹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해서 다 태워버린 거야. 16절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일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 태워버린 일이 생긴 거야.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명의 아들 중 2명만 남은 아론의 아들에게 모세가 확 화를 내면서 노했다.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야. 니들이 어찌하여 먹었어야 될 거를 태웠느냐! 그 난리가 난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너무 놀란 거야. 왜? 아까 전에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2 형제가 죽었는데 나머지 2 형제가 먹어야 될 음식을 태워버렸단 말이야.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를 제사장이 먹어서 은혜로운 제사장이 그거를 먹어서 분해시켜서 소화시켜버린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먹어야 제사가 제대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물질 축복이란 건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에 쓴 것까지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화가 난 거야. 난리가 벌어진 거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가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
제사장의 범죄는 회중의 범죄야. 회중의 범죄는 제사장의 범죄. 이 중차대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먹으라고 한 건데 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야. 먹은 것까지 해야 끝난다고 그랬어 분명히.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잘못 쓰면 책망 받아야 안 받아? 책망 받아. 믿습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이해가 안 온다. 레위기를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가면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 피를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불로 다 태워야 되는 것은 어디에다가 피 뿌린 것? 누구를 위하여 제사 드린 것? 제사장을 위해서, 회중을 위해서 제사 드린 것은 어디다 뿌려야 돼? 성소 안에다 뿌려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재물을 다 진 밖에 가서 가죽도 남기지 말고 태워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피를 어디다 발라야 돼요? 번제단에 발라야 돼요. 그거는 제사장이 먹어도 되는 거죠? 먹어야 되는 거잖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그 구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무슨 말이야? 제사장과 회중을 위하여 드려진 제사가 아니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거룩한 곳에서 반드시 먹었어야 할 것이다. 참, 우리가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돼. 1번 2번 자 여러분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은 피를 어디다가? 향단에다가 뿌려. 일반 사람과 족장을 위해서 드려진 건 어디다 뿌려? 번제단에다 뿌려. 그 다음에 그 제물은 진 밖에서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거는 진 밖에서 다 태워. 그죠? 다 태워. 번제단에다 뿌리고 일반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은 어때요? 먹어. 일부를. 그렇죠?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근데 목사님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거를 왜 이렇게 구분을 지라고 오늘 머리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냥 나 아까 돈 계산하고 와서도 복잡해 죽겠는데 말이야. 왜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좀 있으면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거신이라 그러고 책망을 했어.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론이 자기 아들 둘이 지금 불이 떨어져서 죽었잖아. 자기 아들이 안타깝다 이거를 떠나서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들이 실수를 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주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 아들 둘이 죽었는데 제사장들이 죽었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로 자기는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을 위하여 드린 것은 진 밖에서 다 불살랐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반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제사장이 먹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일반 백성을 위하여 드린 속죄제를 네가 어찌하여 그 제육을 먹지 않았느냐 책망을 했는데 아론은 그 제물을 다 태운 이유는 일반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들들 죄 때문에
제사장을 위하여 드린, 내 죄를 속하려고 드린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다 태워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의 생각과 아론의 생각이 달랐어요, 맞았어요? 때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 여기에 이제 성경 해석이 나와. 이 놀라운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다르고 저 목사님이 다를 수가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한 제사를 놓고 모세는 일반 사람의 제사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나 아론은 아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할렐루야. 견해차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은혜와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설교를 했는데 수없는 사람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 아유, 목사님 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은혜가 각각이야. 어떤 사람, 아우 목사님 나는 회개로 은혜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기쁨으로 은혜를 받았어.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아주 한바탕 적용이 다른 거야. 해석이 다른 거야. 느낌이 다른 거야. 받은 은혜가 다른 거야. 내 마음속에 감동이 다른 거야. 이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세는 일반 사람을 위한 막연한 제사를 이야기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먹지 않았느냐 이랬느냐. 막연한 제사는, 일반 사람을 위한 제사는 번제에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고, 제사장을 위하여 드린 속죄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바르고 그거는 완전히 진 밖에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데, 모세가 본 거는 어찌하여 네가 일반 사람을 위하여 드린 이 속죄제를 고기를 먹지 않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론은 아니요, 나는 지금 내 처해진 환경 때문에 일반 사람을 위하여 드린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을 위한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는 나의 죄요, 나의 죄요, 내 죄요, 내 죄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싶어서 다 태운 것이옵시다. 내가 만약에 죄를 이렇게 지어놓고 죄가 없다고 겉으로 뭐 의심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좋게 보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런 일이 내가 입에 있거늘 그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더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가 나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반 사람을 위하여 속죄제로 드려버렸다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히 여기시겠느냐. You got it? 이해가 가요? 이해 안 가시는 분 손으로 보세요.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때부터 은혜가 놀랍게 역사한 거야. 은혜를 받는 것이 각자들의 모습에 따라서 받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각자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놀라운 건 아론이, 아들들이 죽은 그 엄청난 범죄에 아론이 전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 죄, 내 죄, 내 죄. 이때부터 내 죄, 내 죄. 맨날 남의 죄를 하지. 맨날 죄 때문에, 맨날 죄 때문에, 맨날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죄 때문이야. 내 식구가 잘못한 것도 저 사람들 때문이야.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내 죄, 그 아론,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세요. 20절에.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랬구나. 그랬구나. 일반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줄 알았더니 자기가 죄 있다고 자기가 회개했구나. 그걸 보고 모세가 좋게 여기서, 모세가 좋게 여긴 걸 하나님이 좋게 여긴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아유 저거 미쳐서. 내 죄, 내 죄, 내 죄. 이럴 때, 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기시고.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릇된 방향으로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간절하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형식적인 거 말고 하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땡.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땡. 이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 그래놓고는 주의 종이 얘기한 건 다 오해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놓고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돌봐지도 않는 것이야. 아멘이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죽을 쓰는 건 내 죄야, 내 죄. 아멘!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 내 죄, 내 죄. 시작! 지금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라니까 죽어도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야. 지금이라도 해보지. 일평생 안 했으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 내 죄. 내 부족입니다, 내 부족. 다 같은 못나니까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되 선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현주리까. 누구 죄야? 내 죄. 아멘이죠? 저 사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제대로 못 쓰는 게 누구 죄야? 내 죄. 내가 부족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좋게. 세 번째. 이게 바로 제사장의 결단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어떻게 볼 것이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내가 죄가 있으므로 제사장을 위한 제사나 진 밖에 가서 몽땅 다 태워버려라. 제사장의 외로운 결단, 리더의 외로운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사장이 여기서 자기 백성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제사를 위해서 대단한 결단을 하고 회중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건 제사장을 위해 된다. 제사장이 회개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결단을 딱 내리고 행동을 했다. 어쩔 때는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는 결단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비난이 올지도 모르는 결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외로운 제사장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의 결단인 것입니다. 리더의 결단인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 구역장도 결단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 띠장도 결단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목사도 결단해야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남에게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기 앞서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진실로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위한 아름다운 결단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선언적 나으리라. 터치. 병을 치료하시옵소서. 고통을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 이 불법의 세력아 묶음을 넣고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떠나가 탈출.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